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됩니다.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됩니다. 그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것입니다. 1849년 12월 22일 날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청년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관은 그 청년에게 단 5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청년은 5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그동안 나를 사랑해 줬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주를 배울 것인가?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그 5분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그동안 하찮게 여겼던 하루하루의 소중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황제를 통해서 전갈이 왔는데 사형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세월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모스크바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해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사형대 위에서 느꼈던 그 시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좌우명과 같이 그 5분의 시간을 이렇게 책상 위에 써놨습니다.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5분이 쌓이고 쌓여서 내 인생을 이루는 것이다. 그는 잠시 동안의 시간을 허투루 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귀중한 시간이기에. 그리고 미친 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재능을 10분 발휘하며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엄청난 거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세 개의 명작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새로운 인생을 기약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마침내 그 겨자씨는 큰 나무를 이루고 새들이 깃들을 정도로 안식처가 됩니다. 겨자씨 같은 하루에 충실할 때 큰 나무 인생으로 새들이 와서 깃드는 안식처가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주어진 5분 동안 간절히 기도했듯이 우리의 삶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나에게 하나님 5분을 주셨으니 5분 이제 나의 마지막 시간이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면 결코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이러한 사람만이 좀 더 클래스가 다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클래스가 다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심히도 나라가 어려운 때, 위태한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생명을 다 드리고 기도한 결과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 주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첫째, 성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읽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지금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기도를 내가 하고 싶은 곳에서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좀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장소를 찾아서 하는데, 거기가 바로 어디였나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 성전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언제 일하고 언제 먹고 살 거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사원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지금 저 아수르의 사네립은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했습니다. 남쪽 유대의 성읍들을 거의 다 점령하고 이제 최후의 보루인 예루살렘을 타깃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 온다고 공공연히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포고문을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 나라 쳐들어갈 거야. 준비하고 있어.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군사가 없습니다. 오직 바라볼 뿐 주님뿐, 오직 소망할 뿐 주님뿐, 의지할 뿐 주님밖에 없기에 그는 이사야 선지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선전 포고문을 갖다 깔아놓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지금 저 사네립이 쳐들어온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곧 쳐내려올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오르세요. 주일날만 오르지 마시고 평일에도 좀 오르세요. 수시로 오르세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나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 나 너와 함께 만나고 싶다. 나 너와 함께 놀고 싶다. 나 너와 함께 먹고 싶다. 나 너와 함께 자고 싶다. 나와 좀 함께 하자. 함께하는 시간을 좀 늘려보자.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전 더 좋은 게 있다니까요. 더 좋은 외관 남자가 있다니까요. 저 주님 마음에 들고도 얼마든지 좋은 것이 많다니까요. 우리는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소망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 사랑하는 신부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다. 얼마나 설레이는 일인가요? 주님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다른 사람 말하고 이 말 저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들 새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사이가 너무너무 설레이면서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이가 되니까 하나님 보세요, 이 나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간절히 성전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위중한 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나라를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펴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을 등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적장 골리앗과 맞서게 됩니다. 왕도 두려워서, 장군도 두려워서, 어느 군사 하나도 적장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할 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당당히 주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서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그의 아버지 이새도 나가지 못한 일, 그의 맏형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지만, 어린 다윗은 10대의 나이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는 골리앗과 싸우리라. 골리앗과 가서 맞짱을 뜨리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우상이 이기나 내기를 하자.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러한 신앙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클래스가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필사적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건성건성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생명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결사적으로 매어달려 기도함. 지금 히스기야는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백성이 지금 포로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절제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필사적으로 그는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이 위기의 순간에 어찌 점 찍는 기도만, 건성건성하는 기도만, 시간만 때우는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위중한 시기에 생명을 걸고 결사적으로, 하나님,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좀 살려주세요. 저 사내립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막을 방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읍들이 점령당했지만 예루살렘 성만은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밖에 아니 계십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가서 중보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선지자시여, 이 나라의 위중함을 아시지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성전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이 백성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간절히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을 좀 지나갑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로 성을 위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아멘.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필사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맨 첫 번째 기도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통해서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성에 이르지 못한다. 예루살렘 성에 아수르 군대가, 사네립의 군대가 절대로 이르지 못할 것이다. 지금 사네립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다 점령하고 남쪽 유다의 웬만한 성읍들 다 점령하고 요거 보루인 예루살렘 성,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습게 여기고 선전포고하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까지, 도성까지 가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아니, 걸어서 가면 되는 거지, 싸움하면서 가면 되는 거지, 못 갈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내가 가고자 하는 거,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 목사님, 그건 뻥이요. 내가 가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지요. 여기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예루살렘 도성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다가 가지 못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돌이키게, 유턴하게 하십니다. 내가 걸어가는데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내가 진격해 가는데 예루살렘이 아니고 다시 유턴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합니다. 운전하다 어떤 때 생각 없이 가다가 보면은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A라는 곳인데 나는 B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B라는 곳은 내가 그냥 자연적으로 자주 많이 가던 곳이야.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가는 길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는데 저 아수르 군대가 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유턴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화살을 쏘지 못하며. 아니, 화살을 내가 당겨서 쏘면 되는 거지 화살을 왜 못 쏴요? 그런데 화살을 당길 수 없도록, 쓸 수도 없도록, 아니 유턴해서 가게 하는데 어떻게 또 화살을 어디로 쏴? 점점 멀어지는데. 세 번째, 방패를 성을 위하여 세우지 못하며. 방패는 공격해올 때 막는 거잖아요. 그걸 세우지 못하게, 방패도 쓰지 못하게. 네 번째,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다시 적군들이 서들어오지 못하도록 토성도 쌓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이 유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네립은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리라는 말씀이에요. 33절,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리라. 큰 소리는 치고 선전포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야 이놈아, 거긴 네가 갈 길이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야, 이거 내가 할 일이야, 돌아가. 꼼짝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기가 막히게 세워도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디자인을 해놓으셨는지 몰라요. 사내립은 모두 다 사로잡아서 포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마음 먹은 사내립과 그 일당들을 다 없애실 계획을, 그런 디자인을 다 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35절 말씀 똑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하나님의 사자,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가리키는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있습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중 들며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중 들게 하는 영적인 존재,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진멸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천사가 있어요. 천사. 우리 교회도 천사가 있잖아요. 한 천사, 두 천사. 우리 교회 전화번호가 천사, 이천사, 한 천사, 두 천사. 천사가 있어요. 오천사도 있고 다섯 천사. 천사가 말이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기도 운반용으로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천사가 우리 곁에 늘 함께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치는 그거에 잡혀가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베드로는 옥에서 비몽사몽간에 잠들고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교회는, 성도들은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 그래요? 중보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성도들이 계속 드리는데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추록시켜 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를 찾다가 그 점쟁이 여종을, 점치는 여종을 귀신을 내어 쫓고 점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부르짖어 감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착고를 풀어주고 자유케 합니다. 간수장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가서 착고를 풀어주고 바울과 실라를 추록시켰어요? 천사가.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금신상에 절하는 거 거부합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지요. 그런데 그 속에는 다른 한 사람이 들어가서 4사람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천사라고도 하고 현연한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저들은 다시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다시 나와서 느부갓네살 왕을 도와주는 최고의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지켜주십니다. 놀라운 역사의 연속입니다. 놀라운 역사의 현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금 대접을 가지고 쫙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대접에다가 향을, 기도가 향입니다, 막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니까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다 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가서 쫙 펼칩니다. 기도 시간에 누가 온다고요? 누가 찾아온다고요? 천사가 찾아옵니다. 기도 시간에 천사가 찾아와서 천사가 수종 들어줍니다. 천사가 그 기도를 아무 그릇에나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금그릇에만 담습니다. 기도는 금대접 내지는 금향로에만 기도를 담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쫙 올라가서 하늘 보좌 앞 금단에 그것을 쫙 펼칩니다. 아, 오늘도 이 집사가 이런 기도했네, 김 집사는 이런 기도했네, 박 권사는 이런 기도했네. 그래, 아이고 그래, 참 기특하다, 고맙다. 하나님이 다 보셔. 신성정 목사님이 쓰신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을 읽어보셨죠. 천국에 가면 내가 드린 기도의 산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못한 사람은 언덕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사람은 산이 있어야죠. 기도의 산이, 찬양의 산이 있다. 찬양의 산. 여러분, 그래도 기도 안 하실래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숨을 못 쉬고 사는 한이 있어도 기도는 해야 사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사는 게 아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보호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35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다 송장이 되었더라. 지금 히스기야는 전쟁에 나가서 창 한 번, 칼 한 번, 화살 한 번 쏴본 일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해답이 다 나왔잖아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그래도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필사적으로 간절히 최후의 순간을 맞이했듯이 내게 주신 5분밖에 없다. 내가 5분 동안 뭐 할래? 내게 주신 5분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5분의 연속이다라고 생각하고 더 연장시켜 주시면 더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5분 안에 하나님 앞에 간다.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당일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1대1 그것도 괜찮은 거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을 요구하십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클래스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힘은 일당 100 이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일당 얼마예요? 18만 5천입니다. 18만 5천.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모든 적군들을 다 섬멸시킨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가 보니까 18만 5천 명이다. 무엇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송장이. 군사 다 잃고 히스기야가 자기 나라에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도착하자마자 두 아들이 지키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 사네립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저는 아베의 결국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없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 오직 하늘을 향한 문은 절대로 닫히지 않았고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뚫려 있습니다. 먹는 건 좀 못 먹어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좀 못하더라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잠은 좀 덜 자더라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엔조이는 좀 덜 하더라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휴가는 좀 못 가더라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만일 히스기야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은 넘어가는 겁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4일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지 74주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3.1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하겠다고요. 저는 말합니다. 3.1운동 때는 없었으니까 못했지만, 불매운동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지만 나는 기도운동 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운동입니다. 프레이 무브먼트. 다른 건 다 못해도 기도운동은 합시다. 이 기도운동만이 살 길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에게 부탁하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본을 얼마나 잘 아시나요? 저도 일본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일본을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일전쟁 아시나요? 1894년, 1895년 1년 동안 일본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중국 청나라, 중국 전신에 청나라를 쳐들어가서 한반도를 패권 다툼을 하는 겁니다. 대한반도, 그때 2조지요. 2조 시대 점령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러일 전쟁을 아시나요? 1904년부터 있었던 러일 전쟁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러시아와 싸워서 대한반도와 만주 일대를 누가 차지하느냐,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청일전쟁 일본이 승리했고요. 러일전쟁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일본은 기가 살았습니다. 기고만장해진 일본은 드디어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오래도록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1937년에 중일전쟁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미 1910년에 한일합방이라는 미명으로 완전히 일본 손에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를 밟고 이제 완전히 만주 일대를 점령하는 전쟁입니다. 오래도록 계속되죠.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인해 전술만 해도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전쟁이 오래 계속돼도 끝나지 않자 일본은 독일과 이탈리아를 끌어들여서 삼국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2차 대전이 되게 됩니다. 미국이 와서 중재합니다. 너희들 그러지 말고 이제 싸움을 그만해라. 그런데 일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 완전히 기가 살아가지고 전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누려고, 해적놈들이 그 기백 가지고 육지로 쳐올라와서, 이때 미국이 중재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때 미국이 손을 쓰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수소 폭탄을 2발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일본은 완전히 백기투항합니다. 두 손 듭니다. 저를 보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지금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본이 두 손 들 때 110만이나 되는 군대를 중국에 남겨두고 철수합니다. 그때 중국의 사망자가 10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중국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칼을 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일본이 대한민국에 지금 경제적 침략을 해온다는 것은 요거는 시초입니다. 신호입니다. 선전포고한 겁니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를 묶어놓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군사적인 합법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베의 꿈입니다. 일본은 2차 대전에서 패한 후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 그렇게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바꾸겠다는 거예요. 일본은
일주일이면 핵 만든답니다. 지금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그건 뭐예요? 바다에 뜨는 항공모함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위대라고 하지만 헌법만 바뀌면 완전히 일본 군위대 일장기 들고, 그 다음에 무슨 기예요 그거? 6일 승천기 걸고 막 진격해 올 겁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언제 후회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심각한 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때 기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분명합니다. 그 기질이 저들에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계속 전개하는 겁니다. 옛날 꿈꾸고. 일본 땅은 1년에 0. 몇 미리씩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저들이 대륙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어달릴 때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나라가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합시다. 간절히 필사적으로 엎드려 기도합시다. 제가 계속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인원이 별로 안 늘더라고요. 한두 명씩 늘기는 하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말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때가 옵니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멋지게 만들어집시다. 멋지게 쓰임받읍시다. 고용받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신 우리는 반드시 광복 74주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새벽에 깨우기 안 된다면 저녁을 깨웁시다. 정한 시간의 기도를 1시간 이상 엎드려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중요한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간절히 필사적으로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향후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